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불평이 타당해도 말씀이 기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1살 된 미국 청년 존 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7년 전 4살 때 누나 7살 된 누나와 함께 뒤뜰에 놀러 갔다가 그만 계속 사진 좀 보여줘 보실래요?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서 어떻게 됐느냐면 온몸에 화재로 95%의 화상을 입었어요. 귀도 없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몇 번을 수술했냐면 87번을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저 몸에 95%가 녹아내렸어요. 근데 5%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 강아지가 저 존의 가슴을 이렇게 보호하여 주었죠. 그 강아지가 저 퀸을 살려준 겁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화상을 입은 존에게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이들이 존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손가락질하고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멩이에 큰 상처를 받고 살게 됐습니다. 13살 때쯤에는요, 세상과 단절을 한 채 거식증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때를 지나다가 2012년 화상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생존자들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그때 몸에는 화상을 입었지만 내 영혼은 불타지 않았다,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복장을 해가면서 어려운 사람들, 자신의 형편과 같이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화상을 입었다고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구나. 난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존 퀸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상황이 좋을 때면 기뻐하고 감사하죠. 상황이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근데 존 퀸의 말을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상황에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야기, 결국 광야 생활 가운데 경험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6장 앞에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을 통해서 12우물을 터쳐주셨고 그곳에서 시원한 물을 먹게 하시면서 살게 하셨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게 될 수 있거든요. 출애굽을 한 지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는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2월 15일에 어디에 도착했느냐? 신광야에 도착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신광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딱 한 달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뒤에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왔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갈증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5장에 그 쓴물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면 좋은데 결국 그렇게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어떤 일이 찾아왔느냐?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죠? 삶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위기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게 됐다. 그것 때문에 굶어 죽게 되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행간에 가려진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양식이 떨어졌을 때 기도하자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찾아오고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사라지면 감사는 사라지고 여러분 원망만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우리들 같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대는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가지고 불을 태워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사람들과 같이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원망은 자기 속으로 중얼거리든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서 원망하든지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과 아론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원망은 아론과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누구를 향한 원망이었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원망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사실 원망이라고 하는 건 근거가 있었어요. 타당했습니다. 원망할 이유가 있었어요. 원망해도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배가 고팠잖아요. 삶의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삶의 결핍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지도자를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소리를 누가 들으셨느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망이 왜 우리 성도에게 위험하냐면요, 원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원망의 폭이 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먹을 수 없는 물이 우리의 삶에 다가왔고 양식이 떨어져서 한치 앞의 길을 내다볼 수 없을 때, 갑자기 우리 몸이 병들어서 어쩔지 몰라 할 때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른 것을 생각하기 전에 원망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원망하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을 따지기 전에 삶의 형편에서 원망을 먼저 시작했는데,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던 것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굶게 되는 것은 금방 끝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남겨놓지 못해서 누굴 먼저 의심하느냐? 하나님을 의심했던 불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그건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셔서 마른 땅에 걸어가셨던 하나님이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놀랍게 지금까지도 여러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하나님인데 그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원망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출애굽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하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누구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저 구절이 나와요.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했던 건 누구냐면요,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바로였어요. 그때는 먹고 사는 걱정이 없었거든요. 바로 곁에서 고기가 막 곁에서 떡을 먹고 배부르게 먹었던 것은,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다 해결해 줬냐면 다 바로가 해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만 없었지, 예배의 자유만 없었지,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나왔는데 뭘 만났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렸어요.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그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광야 훈련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담당했던 것이 바로 뭐예요? 목이 말라 죽게 만들었고 양식이 없게 불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너의 삶에, 너의 살고 죽는 것에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너의 인생 가운데 먹는 것과 입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 맞아요 하나님. 예, 그래요 하나님. 주님이 먹여주시고 주님이 살려주세요. 나는 주님만 신뢰할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입니다. 라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이 끝나면, 목마름을 이기고 배고픔을 이기면 그 광야가 끝나는데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고백해야 인생의 광야가, 인생의 목마름이, 인생의 배고픔이, 인생의 병듦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응하는 방식이 사람의 방식과는 달라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넘실대는 홍해를 갈라셨죠.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세상의 홍해에다가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물은 있지만 써서 못 먹는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갈 길을 지시하시기 위해서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7절, 8절, 9절 몇 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4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 8절, 9절,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환경과 조건만, 때만 맞으면 원망하기 시작해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11절과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의 소리를 들었다. 원래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소리가 뭘까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소리는 무슨 소리였을까요? 하나님 찬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을 텐데, 감사와 기쁨의 소리는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의 소리를 토할 때마다 그 불신앙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불평 소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시행하리라. 불평의 소리를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그대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갚아주셨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인생의 위기를 만난 건요, 목마름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배고픔의 광야를 거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실 것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지 시험하여 보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혹이 돼서 넘어가면 템테이션이에요. 내가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유혹이 돼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 걸림돌이 되지 말고, 이것을 목마름과 아픔과 질병과 배고픔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테스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었어. 근데 결국 이렇게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나? 불평은 타당했어요. 이유와 원인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자, 만나는 농사에서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이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어린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40년 동안을 먹이시겠다고 하셨던데, 이렇게 그들의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아침마다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시는데 얼마나요? 여러분, 비가 오면 누구든지 비를 맞으러 나가면 비를 맞지요.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이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다 가져올 수 있게 하셨어요. 만나는 이렇게 비처럼 내리게 하셨대요.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시간 예배할 때 비처럼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처럼 내렸다는 말은 모자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다가 죽은 사람은 있었어도 광야에서 배고파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와 말씀과의 관계는 이것입니다. 자, 놀랍게도요, 이 구절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놀랍게 정확하게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자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해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이기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림에서 12우물을 터쳐주셨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12우물이 터쳐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금방 또 목마름이 찾아온 게, 목마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배고픔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또 원망하게 되잖아요. 왜 목마르게 하셨느냐, 왜 배고프게 만드셨느냐? 신명기 8장 3절에는 사람이,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육체를 위하여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와서 주일날 예배했다가 50명 넘었다고 다 쫓겨나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왕이 일부 예배를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도 50분 정도 오셨는데요, 참 감사해요. 오늘 이 때를 살아가면서도 신앙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육체의 양식을 위하여 비처럼 내리시는 양식은, 만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또 다른 만나가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받은 말씀인데, 출애굽기가 이제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가면 어디 앞에 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서죠. 그래서 시내산은 말씀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40일 동안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육체를 위한 양식만 먹고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나온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 말씀에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의 땅에서 살림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는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영생케 하는,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200만 대군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만나를 먹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길밖에 없어요. 만나가 말씀이었고 만나가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한 이름의 만나가 불려지고 있는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에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 여러분 주일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양식이 공급되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면요, 주의 만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시편 73편 23절에 보니까 하늘 양식이라고 얘기했고, 느헤미야 9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만나라고 표현했고,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시편 78편 25절에 보니까 권세 있는 자의 떡, 천사들이 먹는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신령한 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도의 삶의 자리, 성도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육체를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에 만나가 왜 예수님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 구절 좀 읽어볼까요?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만나를 먹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몸 가운데 영혼 가운데 들어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만나를 먹었어도 광야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먹는 양식을 먹어도 죽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하여 살리시려고 주시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양식은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믿음으로만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시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된 줄로 믿어요. 믿음으로 받아야만 그 생명이 역사가 되는 양식이에요. 오늘도 이 양식을 믿음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생명이 공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리에서 원망을 만들어가는 주동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원망에 섞여 사는 무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은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원망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에 속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에 속해 사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 무리 가운데 원망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과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원망을 했어요? 바로 왕의 추격을 받을 때 원망했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16장에 와서 양식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는요 답습되었어요.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끝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데 이게 깊은 뜻이 있어요. 양식을 피같이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아침마다 그러니까 매주 6일 동안 내렸거든요. 해질 때는 진에 날라온 메추라기를 먹고 아침에는 이슬에 내려지는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잘 설명해 드릴게요. 따라와 보세요. 만나는 하루에 얼마를 거두라고 말씀하셨냐? 한 오멜을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오멜이 얼마 정도가 되는 부피냐면 2리터 정도가 한 오멜이래요. 2리터를 만들려면 얼마를 추수해야 되냐면 보리 한 단을 털어야 될 때 2리터의 오멜이 거쳐지거든요. 그 오멜은 한 사람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주셨어요. 오늘 이 만나는 신비한 양식이었어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슬이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거기 보니까 이 만나는 신비한 음식이었어요. 아주 작았어요. 둥글다고 했어요. 세미하대요. 갈고 연약하게 생겼대요. 빛은 희고 맛은 달아요. 모양은 진주와 같대요. 그런데 이것을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만나라고 이름 붙여주신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렇게 생긴 것의 이름이 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던 것, 만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령한 음식이에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에서는 알지도 못한 음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꿀보다도 더 다른, 하나님 진주보다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어떻게 거두라고 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일 아침마다 거두어야 한다.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 원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를 가지러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저녁에는 뭘 먹이셨어요? 고기를 먹이셨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먹히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배가 부를 때까지 먹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충만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제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내 인생의 가장 간절한 기도, 가장 절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때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만나가 내리셨던 것처럼 21절에 보니까 무리가 나와서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는데 해가 뜨면 없어져 버려요.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은혜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일 말씀은 한 주간을 붙잡고 살아가는 진리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만나는 어떻게 거두라고요? 나가서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처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밥 먹을 때 말씀 묵상하고 점심 드실 때 말씀 묵상하고 해가 져서 잠자기 전에 말씀 묵상하면서 한 달을 지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요 원래 개인 양식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져다가 줄 수가 없어요. 만나는요 자기가 가서 가져오는 만나였어요. 개인 양식이었어요. 21절 말씀 볼게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여러분 구원은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은혜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창조가 개인이듯이, 타락이 개인이 타락하듯이 구원은 개인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맞는 내 삶에 꼭 필요한 만나의 말씀이 예배 시간마다 공급됨을 믿고 배부르게 드시길 바랍니다. 각자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만나는 공급되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이 먹기에 부족함이 없었대요. 계속 배불리 먹었어요. 광야에서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말라서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40년 동안 200만 명이 계속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되려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느냐,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양식을 주신 이유가 뭔지가 궁금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었다고요.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매일 먹고, 여러분 충분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떡으로 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놀랍지 않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것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인 줄 알게 되리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이거라고요. 너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너희에게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너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 너희의 꿈의 주관자가 누구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 훈련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예, 주님,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하나님임을 보게 하라. 이 만나를 주신 이유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어요.
매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 목사가 되려고 하는 꿈이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노래에 천부적인 자질이 있었고요,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수도원 합창단에 들어가서 될 만큼 찬양도 잘했대요. 젊을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답니다. 음악 감상에 열의가 있어서 오페라의 자리에 가서 10번이나 오페라를 감상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대요. 역사와 철학과 예술과 각 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어요. 군대에 있을 때 참호를 팠는데 그 참호에 고양이 한 마리가 뛰어들어왔는데 그 고양이를 지극정성으로 살펴보았대요. 근데 그거를 누가 가져가서 잊어버려서 애통하게 눈물을 흘렸던, 동물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않은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33살 때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는 아름다운 분이세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사십시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절절절절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요, 저 사람이에요.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거든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던, 유대인을 250만 명이나 학살시킨 가장 잔인한 독재자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대요.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요, 독사가 먹으면 독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양식을, 그 아침 이슬을 벌이 먹게 되면 그 안에서 꿀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독을 품고 살다가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관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돌보고 관리하는 마음에 생명의 풍성한, 육신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만나가 아침 저녁으로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살면서 불평이 다 타당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